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하여 묻는 대목입니다. 나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라도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큰 선심을 써서 7번까지라도 용서할까요? 라고 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고 하셨습니다. 계산하면 490번이죠.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용서에는 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한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쭉 이제 읽어가면 소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 이때 당시 로마가 제국에 갖고 있는 세금 총액이 700달란트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GDP에 해당되는 금액이 여러분 그게 뭐 1000달란트가 안 되는 거니까 그 10배 이상이 되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용서받은 게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잘못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게 얼마 되는 돈일까요? 요새 식으로 얘기하면 한 2천만 원 되는 걸까요? 그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그냥 용서해야 된다. 2천만 원도 물론 큰 돈입니다만은 그냥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돈을 가서 갚아가지고 용서받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데 탕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믿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믿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이제 그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아내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자기와 함께 교회 나가길 원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얘기를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한국에 의사면허 딴 다음에 일본 가서 의사면허를 일본어로 공부해가지고 따시고 또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또 의사면허 따고 3개 나라에서 의사면허를 따신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마지막 그분이 자기 전문의 분야에 이제 암에 걸렸었는데 그분이 집에 홀로 계실 때 제가 가서 매주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집사람도 애쓰시고 목사님도 오셔서 애쓰시고 그러는데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참 놀랍게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선뜻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만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끝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기는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용서받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다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되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할까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거나, 여러분들의 배우자거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이거나,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게 되겠죠. 그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수를 헤아린다면 여러분 사는 게 참 힘겨워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가까이서 실수하는 사람들, 내 아이들, 내 형제자매들, 내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죠. 이 용서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사람인데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길 때, 그럴 때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강아지를 여러분 이 케이스 안에 묶어 두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피치 못하게 묶어서 그 안에 두게 되면 강아지가 계속 그 안에서 울고 그걸 여러분 뜯어요. 그렇게 되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내 안에 묶어두면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쥐어뜯으면서 울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 본인입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도 누굴까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줘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을 참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참 일이 어렵고 시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조용하고 말끔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정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누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자신들의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가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요셉이 형들의 얘기를 듣고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복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리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그러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내가 왜 형들에게 원수를 갚겠냐?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혜택이 여러분에게 돌아간다.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용서해야 될 일에 부딪히시죠? 매일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고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결말은 여러분들이 그 후에 보게 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